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라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보니까 계속 그 삶을 변화시켜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처음 변화가 이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갔더니요, 아브라함은요 무려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요, 또 한 번의 변화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요,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속히 아들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들은 또 하나님도 더 25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요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음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더니요,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그냥 삼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사라가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냥 상속자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상속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 없음과 변화되지 못함을 보면 그냥 참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 상속자를 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요, 직접 그들을 친히 변화시켜 주시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사라에게는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그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 이름을 정말 받았더니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더니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보니까요, 진짜로 임신도 해요. 이름을 바꾸고 변화를 받은 지 정말 딱 1년 만에 그들이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좀 진즉에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25년 동안이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25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기만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면요, 보니까 그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뀐다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바뀌려면요, 그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5년 동안 그들이 충분히 연단을 받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애굽에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요, 정말 부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유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또 무엇을 배웠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로도 아주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은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만약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직접 그 자신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까지 해주시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의 몸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런 모든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진짜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또 완벽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믿음에는요, 1% 부족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 부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웃었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신의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는 거죠. 자신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는 늙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답니다. 참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1%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잘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그들이요,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아들을 주시죠. 조금 부족해도 그 아들을 결국에는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좀 높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아주 잘 보게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같이 동역할 제자들을 뽑으시죠. 근데 그렇게 뽑힌 제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요,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그렇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랬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질문에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확실하답니다. 그리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정답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그 베드로에게요, 비로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도 그 자리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정말 베드로가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히 깊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곧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아주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듣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대요. 한마디로요,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답니다.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이름을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대단한 믿음의 수준을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그 받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 받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변화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그것만 보시고 굉장히 기뻐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그때조차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시자 그들은 정말 그 이름대로 살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들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정말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시키냐면 할례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런 요구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거기에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육체에 새기는 그런 진짜 언약 백성이 바로 그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그런 변화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럽대요. 그리고 자신은 변화되기에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은 것 아니냐입니다. 자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자신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는 싫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나도 모르게 변화되려고 저절로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죠.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그렇게 다니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변화가 싫다고 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제가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자기를 보라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분은 변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변한 거 없어서 성경에 당황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입만 변화되신 거예요. 생각과 행동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입만. 그런데요, 입만 변화되는 것은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반드시 행동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목표이자 방향인데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요, 변화되었더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변화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란에서 이제 불림받을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우선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대방의 아내가 이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가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인 사례를 데려갈까 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부부는요, 롯이 거주했던 소돔 사람들과도 완전히 달랐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이죠.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늘리려 했고요, 어떻게든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고 원래 주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요, 자기가 얻은 수익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다시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도 기꺼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가문을요, 다른 가문들과 좀 구별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정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할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할례가 쉬워 보이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례 받을 때의 고통은 여자분들의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무튼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참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답니다. 베드로도요, 그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신의 배까지 포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자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배와 그물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 가족들을 평생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말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즉시 포기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요, 아마 미쳤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원래 그렇게 다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다 그렇게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다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전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 그런 귀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무엇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요, 아브라함으로 변화받았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사례도 사례에서 사라로 변화받았더니 비로소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변화받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꼭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25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즉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혹시 못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예비하신 것들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그 예비하신 것들을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즉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품어지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변화되지 못했던 까닭에 무려 25년이나 늦게 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약속을 그렇게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들이 그 즉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